말씀은 사도행전 12장 5절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그리하여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으나 교회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쉬지 않고 기도하더라. 오늘 말씀 제목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호흡이라고들 얘기합니다. 기도는 또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죠. 기도 없이 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대단히 위험스럽고, 그리고 그 사람은 앞길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 있고, 내일이면 지금 야고보와 같이 이제 그 교수형을 당해서 죽게 될 형편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죠. 감옥에 갇힌 그 베드로는 아주 강력하게 그 4명씩 사계절로 편성해서 그 옆에 직접 베드로와 이렇게 줄을 연결해 가지고 쇠사슬로 연결되어 2명이 있고, 또 밖에 2명이, 그래서 4명씩 근무를 쓰고, 이것도 잠이 올까봐 4교대로 이렇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같은 그리스도인의 지체로서 어떻게 사람들이 행했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마음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그들은 기도만 한 것입니다. 자기가 무슨 높은 사람에게 부탁해서 어떻게 해가지고 한다든지, 무슨 변호사를 써가지고 변호한다든지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오직 기도만 주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은 어떠한 강구도 이제 어떠한 방도를 강구할 수 없는 상태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말이죠, 그들이 무슨 마리아에게 요청해서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얘기한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로마 가톨릭처럼. 교회는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나기를 기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왜냐하면 과거 베드로가 한번 배신했잖아요. 잘못하면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하여 잡혀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또다시 곧 있으면 죽게 될 텐데 주님을 부인하지 않게 해달라고 아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베드로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형을 피하기 위해서 주님을 부인하는 길, 그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위해서 제발 부인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이죠. 그렇게 했을 거예요. 아마도 이제 그들은 또 그동안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해서 베드로가 아마 주님을 부인하지 않으므로 참수형을 당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베드로가 이제 감옥에서 풀려나서 실제로 그들에게 나타나서 로데가 이제 베드로가 나왔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 로데를 보고 미쳤다고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미친 것으로 생각했다, 그 얘기죠. 그걸 봐서는 베드로가 죽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국내 내지 선교의 영웅 허드슨 테일러의 삶은 그 기도와 응답의 연속이었습니다. 그가 이제 범선을 타고 항해하는 중에, 이제 그 중국에 가기 전에 범선을 타고 이제 바람이 부니까 이제 이 난폭한 토인이 사는 그 육지로 이제 그 배가 이렇게 바람에 의해서 밀려가지고 거기 다다르게 되었어요. 접근하게 되었어요. 그 섬에. 그런데 이제 거기에 있던 그 토인들이 막 활과 창 이런 걸 딱 들고 전투태세를 갖추고 그 배를 기다리고 있는데 바람은 계속 불어서 이제 가까이 다가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 선장이,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이 사색이 된 거예요. 이제 죽었구나. 선장이 허드슨 테일러에게 빨리 지금 우리가 위험하니까 하나님께 기도드려달라고, 기도드려서 바람을 불게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가 그러면 모두 닷을 올리고 있으라고 그러고, 그는 밑에 내려가서, 선실에 내려가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필사적으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막 기도하고 있는데 그 선장이 와가지고 이제 그만 기도하시라고,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가지고 강하게 불어서 그 토인들, 죽이려고 하는 토인들로부터 이렇게
떨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선장이 이제는 감사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자, 거짓말 같은 기도의 응답, 자연을 통제하실 수 있는 주님이거든요. 그 허드슨 테일러는 주님께서 이 자연을 통제하심을 알고 위험에 처했을 때 간절히 기도함으로 응답을 받은 것이에요. 여러분도 이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허드슨 테일러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을, 그리고 평소에도 자주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즉시 기도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 평소에 안 하면 이러한 위험에 처했을 때 기도가 안 나옵니다. 왜냐? 내가 먼저 알아서 무슨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집트를 탈출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 홍해를 앞두고 있죠. 뒤에는 세계 최고의 막강한 그러한 군사들이, 파라오가 말이죠, 마차를 끌고 거기에 기병대들이 지금 쏜살같이 쫓아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것이 후회가 돼서 저놈들을 다시 끌어들여야겠다 해서 공격을 하는 것이죠. 그들은 정말 어떻게 물에 빠져 죽든가 군대에게 죽든가 다시 아니면 이집트로 돌아가든가 항복하고 그러한 기로에 놓여 있을 때요. 그럴 때 주님께 기도드려서 모세가 그것을 가르지 않습니까? 사자굴 속에 다니엘이나 가뭄때 엘리야처럼 오직 의탁할 수 있는 분이 뭐예요? 주님께 기도드리는 거죠. 주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방도가 없어요. 그럴 때 열렬하게 그들은 모두 기도드렸던 것이에요.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그냥 하나의 전설처럼 그 사람은 특출한 사람이니까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죠.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기도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횟수나 웅변적인 그러한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신실한 평소의 교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주님께서 응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가 또는 얼마나 달콤한가 하는 기도의 그 무게와 경건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이죠. 중요하게 아주 경건하게 주님을 신뢰하는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길고 지루한 모든 말은 다 쓸데없이 중얼거리는 그러한 말, 이런 것들은 의미가 없다 그 얘기죠. 믿지도 않으면서 드리는 기도, 이것은 주님이 받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열정을 갖고 자주 기도 드리는 그 사람을 주님은 그 기도의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14절에 우리가 그의 안에서 가지는 담대함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가 우리를 들으시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위험에 처할 때도 기도하죠. 곤란에 처할 때, 어려움에 처할 때도 담대함으로 우리는 담대함을 가질 수 있어요. 왜? 우리는 주님께 기도 드릴 수 있으니까요. 주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뜻대로 구하면 주님이 들으시고 준비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로 올라가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자신을 믿는 모든 사람이 그 그리스도 안에서, 즉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또 계시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부여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무엇이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겠다고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이 반드시 그리스도인이 바라는 대로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합당하거나 또 더 유리하거나 더 좋게, 우리가 기도 드리는 것보다도 더 좋게 그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우리는 앞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것만을 생각하는 것이에요. 아무튼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맡기고 기도에 전념하는 것, 이것은 무엇보다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세요? 두 번째,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은 쉬지 않고 기도를 계속했다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계속 기도를 했다는 것이요. 그들은 아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겠죠. 거의 희망이 없는 가운데 쉬지 않고 끈질기게 그들은 주님께 간구드렸던 것입니다. 자,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거든요. 쉬지 말고 꾸준히 틈나는 대로 그리고 간절히 기도드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볼 때 주님께서 얼마나 기쁘게 그걸 받으시겠냐 그 얘기죠. 유명한 영국의 목사인 조지 휘필드는 오 주님,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선교사 헨리 마틴은 인도 교회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서 기도드릴 때 이곳에서 주님을 위하여 나를 희생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드렸던 것이에요. 북아메리카 인디언에게 전도하던 선교사 데이비드 브레이너는 주님을 위하여 나를 온전히 바치겠습니다. 나를 받아주시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대로 해주신 것이에요. 그는 죽기 전에 일기장에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하는 일기장을 사람들이 발견한 것이에요. 토마스 아켄피스는 모든 일을 행할 때 주님과 관계를 갖고 주님의 뜻을 헤아리게 하옵소서. D.L. 무디는 주님이 원하시는 목적과 방법대로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여기 나의 불쌍한 빈 마음에 주님의 은혜를 가득 채워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괴로울 때 세상의 모든 지혜와 지식에 대항하여 하나님의 지혜로 싸워 이기게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존 맥킨지는 주님 세상의 어둡고 더러운 곳으로 나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어요. 누구 하나 나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한 사람이 없어요. 내가 다른 사람부터 인정받게 해주세요, 저에게 권세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사람이 없어요. 선교사들 전부요. 인도 선교사 하이드는 주님 저에게 신실함을 주시기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는 죽은 사람입니다. 신실하게 해달라고 제가 좀. 신실이 뭐예요? 변하지 않게 해달라고. 피지섬의 선교사 존 헌트는 죽어가면서 주님 피지를 구원해 주십시오. 피지의 사람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자비와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기쁘게 이런 기도를 받으셨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게 받으셨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믿음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확신.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이것이 응답된다는 확신을 갖고 기도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깨어서 끈질기게 순종하는,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생애 자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릴 때 그런 것은 주님께서 다 처리해 주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수백 번 들은 것 같아요. 너무나 귀한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이 기도할 때 자기 마음속의 모든 것과 모든 일을 주님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사소한 일 전부 주님께 상의드리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모든 일에 이런 모든 그것이 어떤 기도의 내용이든지 감사함으로써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정말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하신대요. 저에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방면이 지금 미흡하고 잘 안 됩니다. 주님 제가 감사드릴 수 있도록, 더 감사드릴 수 있도록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주님께 맡긴 모든 것에 대해서 얼마나 끈질기게 기도하고 계세요? 끈질긴 기도. 여기 지금 계속 기도한다는 게 뭐 24시간 1분도 안 쉬고 한다는 게 아니라 막 틈만 있으면 말이죠. 화장실도 가고 먹기도 하고 해야겠죠. 다 하면서 끊이지 않게 필요할 때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여러분의 마음과 그 인내심, 그것을 주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두세 번 기도하다 평소에도 안 믿었으니까 해줄 걸로
그러니까 한 100번 아니면 또 길게는 한 일주일 기도하다 말아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기도는 인내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될 때까지 내가 필요한 것이 있고 힘들고 내가 고통당하는 것이 있는 그 분야에 관해서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기도 응답이 된 것이에요. 사실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어떠한 부인하게 안 했던 풀려나게 하라고 기도한 사람도 있을 거고, 그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 사람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그것이 모두 다 모든 기도가 합해져 가지고 합력해서 정말로 좋은 결과를 이렇게 이루게 된 것이죠. 여러분이 오래전에 기도했던 제목 중에 여러분 얼마나 기도가 응답됐습니까? 그리고 기도 드릴 때 얼마나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은 감사에 비례합니다. 감사를 많이 드려야 돼요. 기도할 때 불평불만만 하는 사람은 누가 주님이 성경에 불평불만 하다가 어떻게 해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많은 사람들이 쓰러졌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주님께 매일매일 감사하며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 간구드려야 합니다. 세 번째,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됐어요. 어렵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이 아주 어렵고 위급한 상황에 처할 때 그분의 그분께서 도움을 주는 것을 지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인간의 어떤 인간의 도움도 사실 효과가 별로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효과를 볼 수 없을 정도로 포기 상태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기도 별 효과 없다. 그리고 기도를 포기한다 그 얘기죠. 어떤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안 하는 것입니다. 하다가 안 되니까 그냥 말아버리. 기도의 방석을 그냥 저쪽으로 던져버리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 벌레만도 못한 무능력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 어려울 때 그건 뭐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간구드릴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의 자비를 바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자비를 구하는 자만이 자비를 받는 것이에요. 자비를 구하지 않는데 어떤 분이 하나님의 우리와 같은 품성을 다, 우리의 인격을 다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간구하지 않는 사람에게 그것을 허락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주님께서 알아서 다 해주신다고. 알아서. 나 그냥 얼마나 피곤하신지 아셔. 주님이 나를. 너무나 좋은 말 같죠? 주님은 사랑이시고 나는 그분을 신뢰해. 그렇기 때문에 나는 기도 드릴 시간도 없고 내가 몸도 아프고 뭐 여러 가지 그래가지고 그렇지만 주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그렇게 설교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주님께 필요한 것이 있으면 간절히 매달리라고 감사함으로 그분께 알려지게 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개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을 만한 지혜와 명철이 없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불행을 당하고 자기 몸으로 다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그때야말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마음과 내가 혼과 힘과 생각을 다해서 그분께 간구드릴 때 그분하고 친해질 때다. 내가 이때 아니면 언제 기도하겠어? 주님께서 풍족하게 주실 때는 내가 주님을 잘 생각 못했는데 이제 주님하고 내가 친하고 싶은 생각이 나니까 좋은 기회구나 하고 간구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도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시켜 주시죠. 그가 선정한 사람들을 통하여 도움을 길을 마련해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알도록 해서 그분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그분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도우심은 완벽합니다. 그 누구도 그 도움을 방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시면 어떤 존재, 어떤 인간이 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해도 안 되는 것이에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할 것이 있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나면 다시 과거의 마음가짐으로 자신이 돌아간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이 그렇다 그 얘기죠. 돌아가면 모든 도움은 서서히 없어지게 되고 오히려 어려움이 도래할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제 베드로는 이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실제로 자기가 경험한 것이에요. 받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많은 성도들이 감옥에 갇혀있는 베드로를 위해서 하나님께 쉬지 않고 기도했다는 것을 잊지 않으신 거죠. 주님은 잊지 않으세요. 그걸 다 듣고 계시죠. 만약에 거기서 안 들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신뢰감이 떨어지겠죠.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안 들어주셔도 뭐 관계없어요. 그런 믿음이요.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이. 성도들이 모두 기도할 때 감옥에 있는 베드로는 어땠어요? 주님이 주신 평안으로 인해서 코 골고 자고 있었어요. 내일이면 죽는데. 그러니까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에요. 과거에는 신뢰 못해서 3번 부인했지만 인생은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니까 완전히 신뢰하는 거예요. 완전히 신뢰. 코 골고 자는 거예요. 내일이면 교수형 당할 텐데 코 골고 자고 있더라고요. 그 평안은 살든지 죽든지 오로지 주님만 의지한다는 그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겠죠.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밤에 잠 설치십니까? 아 이거 어떡하지? 아이고 분해라. 야 이거 내일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하지? 여러분 잠 설치세요? 주님께 맡기시면 잠이 싹 오면 너무 잘 와요. 잠을 3시간만 2시간만 자도 피곤하지가 않아요. 시편 127편 2절에서는 그가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의 천사가 나타나 베드로의 옆구리를 찔러가지고 급히 일어나라고 하니 쇠사슬이 손에서 그냥 자동으로 탁 풀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 다 읽어보시고 제가 성경 공부에도 이거 했죠. 사도행전 할 때도 하고 또 예화로도 많이 들고. 그리고 그 천사는 띠를 들고 내 신을 매라 내 고소를 걸치고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천사를 따라가면서도 이게 현실인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너무나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니까, 대단한 일이 벌어지니까 환상처럼 생각했던 것이에요. 이거 내가 지금 환상을 보고 있는 건가? 너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기이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거는 전설이 아니에요. 역사로 기록한 것이죠.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이에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 천사는 베드로는 주의 천사를 따라가면서 자기도 현실인 것을 깨닫지 못했다고 그런 것이죠. 첫 번째와 두 번째 경비병을 다 통과해서 성읍으로 통하는 철문 앞에 당도하니까 문이 저절로 열려버리는 거예요. 누가 했겠어요? 주님이 해주신 거죠. 주님이. 베드로 얼마나 또 놀랬겠어요? 본인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주님, 야, 주님이 내가 내일 죽을 줄 알고 내가 편안하게 쉬고 있는데 그걸 아시고 또 이렇게 끌어내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철통같이 지키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뚫고 나간다가 이거죠. 문을 나와 한 거리로 나서자 그 천사는 떠나가 버렸죠. 그때서야 베드로는 정신이 번쩍 드는 것이에요. 야, 이거 현실이구나. 현실이구나. 마가 요한 모친 마리아의 집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곳에 기도하고 있는 것으로 가가지고 베드로가 거기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설마 베드로가 살아서 돌아올까? 그러나 정말 좋은 방법대로 주님은 인도하셔서 주님의 의도는 베드로가 풀려나는 것이죠. 풀려나는 것입니다. 그걸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으신 거예요. 그리고 아직 베드로가 해야 할 일들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의인의 효과적이고 열렬한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여러분이 열렬하게 기도할 때는 그 역사하는 힘이 많다는 것이죠. 그냥 슬슬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열정적으로 말이죠. 눈물까지 흘리면서 어떤 때는 자기가 잘못된 제 가슴까지 쳐가면서 드리는 기도, 열렬하게 주님께 드리는 기도. 여러분 이왕 기도하면 좀 열렬히 드려보세요. 혼자, 다른 사람 안 볼 때 혼자 열렬하게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너희 바라는 것들은 무엇이나 받은 것으로 믿으라. 내가 지금 요청하는 것은 이거 분명히 해주신다 이렇게 믿으라 그 얘기. 이미 받은 것으로 믿으라 그 얘기죠.
D.L. 무디가 대서양 횡단 하던 중에 배에서 불이 나버렸어요. 그 승무원과 마치 막 물을 양동이로 일렬로 서서 막 물을 전달하는 것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와서 지금 이 훌륭하신 하나님과 친하신 분이 기도하시지 왜 여기서 양동이로 물 날르고 계시냐. 그러니까 아니야, 양동이로 날르면서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기도는 말이죠, 무슨 절차나 장소가 이게 필요 없는 거죠. 아무 데서나 운전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기도 못 드렸다고 하는 그것은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그 얘기죠. 변명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책임은 누구에게? 나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는 것이에요. 기도 안 한 잘못됐을 때의 책임. 여러분이 바쁘고 피곤하며 삶에 정신이 없으므로 나는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아마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기도는 때와 장소, 환경이 관계없다, 그 얘기죠. 아무 곳에서나 다 할 수 있고, 마음으로도 할 수 있고, 소리내서 할 수도 있고, 엎드려서 할 수도 있고, 서서 할 수도 있고, 눈 뜨고도 하고 눈 감고도 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학생은 시험 보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주님, 제가 이게 잘 안 보입니다. 어제 공부 열심히 했는데 이거 머리가 하얗습니다. 풀어주세요 하고 기도 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모든 도움을 준비하고 딱 계세요. 내가 저 사랑하는 저 자녀를 말이죠, 내 아들인데 내가 저 기도를 들어줘야 되는데 기도하기만 바라고 딱 대기하고 있는데 안 해버리는 것이. 안 해버리는 것이. 중요한 기도는 안 하고 또 쓸데없는 기도들만 많이 해가지고, 주님이 별로 관심도 없는 기도만 많이 해가지고 별로 주님도 관심 없도록 만들어서는 안 된다 말씀이죠. 안 된다는 것이. 주님은 그분의 보혈을 흘려주시고 고통당하심으로 우리를 멸망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신 분이에요. 그런 분이 무엇인들 뭐 이렇게 아까워서 안 주시겠습니까?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죠, 저희는. 그뿐만 아니에요. 바로 이 병개되지 않은 한글 킹제임 성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로크만 주석 성경이라든지 주석서들 좋은 것들을 만나게 인도해 주시고, 이거는 말이죠, 좋은 책을 찾으려면 도서관에서 정신이 없어요. 그러다 정신이 돌아. 많은 사람들이 공부하다 정신이 돌아요. 사법고시 준비한 행정고시, 또 신학 공부하다가 정신 돈 사람 많아요. 그 반만 도는 사람도 있고 3분의 2가 돈 사람이 있고, 세상에는 말이죠, 돌아다니는 사람 가운데도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 자기는 매일 게임장에 가서 돈 잃고 뭐하고 노름판에 가서 돈 잃고 하는 사람 뭐예요? 정신병이에요. 도는 사람이야, 이 사람들. 어떻게 해서 남의 거 훔쳐서 뭘 하려고 그러고, 나쁜 짓 하려고, 좋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에게 해를 끼치고 뭐 이런 거 전부 뭘까요, 이게? 사실은 정신병자들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을 모르고 정신없이 사는 사람들이에요. 국가의 지도자들도 정신이 돌아버리면 완전히 나라가 망해버리는 것이에요. 모든 국가의 지도자들은 무릎 꿇고 주님한테 기도해야 돼. 하나님께 기도드려야 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얻어맞을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차원은 우리의 모든 생활에서 구원도 강구하고 의지하는 자에게 이미 모든 것이 결정된 것이, 우리에게 모든 것이 허락된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받을 수 있는 특권이 있는 사람들이라.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권세라는 게 세상 권세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권세라고 얘기죠. 주님이 갖고 있는 모든 권세, 상속받을 수 있는 모든 권세. 주님의 권세가 뭐예요? 모든 것을 자연도 부르고 필요한 것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그 권세를 받으셨다, 그 얘기죠. 근데 그걸 활용을 안 해. 활용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도우심을 받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은 무엇이든지 어려운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 그리스도인은 마귀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쫙 노려보고 있어요. 언제 곧 삼키려고 말이죠. 일주일 굶은 사자와 같이 항상 노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굶은 사자가 노리고 있는 그 표정은 어때요? 언제고 죽어요. 잡혀요. 잡힙니다. 그리고 사자가 바보예요? 그 짐승들이 많은 데 가서 깔려 죽으려고 그 안에 들어가겠어요? 옆으로 튀어나온 거, 그것도 약한
새끼다든지 뭐 좀 다리 저은다든지 이런 것들 딱 보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비실비실하고 주님을 보지 않고 주님을 향하지 않고 믿음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있는 그 사람을 딱 노리고 있다가 덮칠 준비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정말로 어려워요. 그 아프리카에서 다리 한 번 물리면 그 어떻게 될까요? 99%가 밥이 되잖아요. 벌써 한 번 물리면 99%가 밥이야. 다리를 물리든 꼬리를 물리든 이 목덜 여기를 물리든 그건 이제 이미 다리 물려가지고 가까스로 나가다 하더라도 다리 부러졌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피가 철철 나는데 자기가 도망 다닐 수 없어. 다음에 먹이를 구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냥 고사하는 거야. 조금 한 며칠 살다가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버리. 똑같아요. 똑같아요. 왜 그럼 울부짖는 사자라고 그랬을까요? 저 배고프기 때문에 눈을 부릅뜨고 삼킬째 내가 지금 잡아먹을 사람이 누군가 이걸 보는다. 이거. 누가? 마귀가. 그런데 주님께 기도를 안 한다고 하면 이건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사람이에요.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정말 간 큰 사람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구령할 때도 기도하셔야 되고 잠자기 전에도 기도하셔야 되고 또 자고 난 후에도 기도하셔야 되고 또 일을 할 때도 기도하셔야 되고 세상에서 움직일 때도 기도하셔야 되고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할 때 또 사업을 할 때 일할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일을 수행할 때 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그것이 바로 24시간 계속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반드시 기도하라. 이것을 오늘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말이죠. 여러분은 반드시 패합니다. 어느 날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이것을 새기고 그것을 시행하는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좋은 것들을 많이 받으실 것입니다. 안전해요. 인생의 삶이 안전합니다. 안전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요만큼도 거짓말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호흡이요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길이에요. 통로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는 기도의 역군이 되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을 풍성하게 다 이렇게 향유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꼭 사셔야 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오늘 사도 베드로가 내일이면 죽는데 교회는 그를 위하여 쉬지 않고 계속해서 쉬지 않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기도는 응답되어서 인간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응답을 주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저희는 이미 그런 것을 경험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이미 다 경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 믿음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과 같이 위험에 처했을 때 또 필요할 때 모든 필요를 포함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 간구드려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후 우리 청주 성경 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은 정말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간구드려서 주님으로부터 받아 주님 오실 날까지 위험하지 않은 생활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이제 오후 예배 교제 시간 모두를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곧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